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허락한 새날의 첫 시간 예배로 시작하오니 오늘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루가 마감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출타 중인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진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온 세상 곳곳에 비춰서 어두운 것 없게 도와주시고 또 억울함이 온 세상에 터져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와 또 불의가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서 온 땅 끝까지 복음 전할 때 능력과 권세 주시고 효과적으로 복음이 잘 증거되어 예수님과의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마음껏 세상에 나가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경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38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한 그 공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부친이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역대하의 특징 중에 제일 큰 특징은 제사장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의 앞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제사장이 보는 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흔한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쏙 들어가긴 했지만 옛날에 목사들은 지나가면서 맨날 여기다 교회하면 잘 되겠다. 저기다 교회하면 교회터가 좋겠다. 그런 눈으로 그런 생각만 가지고 거리를 지나다닌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의 눈은 항상 고정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역대하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급적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왕기 상하에서는 유대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공존합니다. 서로 유대 왕 누구 때 이스라엘 왕 누가 살았고 이러면서 역사를 써나가는데 제사장이 볼 때 이스라엘은 보기 싫은 존재고 쓰고 싶은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역대 상하에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끼어들지 못합니다. 다 거의 유대의 역사, 부득불하게 어떤 유대 왕을 설명할 때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잠깐 이름만 가지고 와 예를 들어 아달랴라는 유대의 사악한 여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아방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 외에는 제사장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조차 입에 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름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유대 왕의 역사입니다. 유대의 역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의 역사도 보면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왕위는 이어집니다. 잠깐 그 아달랴 6년 동안 여왕을 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다 그래도 뭐 맨날 사건 사고가 많아도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다윗 언약 혹은 소금 언약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네 왕위를 이 나라 유대의 왕국의 왕위를 오직 다윗 자손에게만 넘겨줘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한테 해주셨어요. 다윗이 물론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다윗과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지만은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국의 다윗 왕의 자손에서 그 씨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다윗 왕을 그 자손들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슬아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씨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왕이 나오는데 우시야 왕입니다. 요아스 왕이 그 참 배은망덕한 짓을 해갖고서 자기를 키워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죽자마자 얼굴을 싹 바꿔버립니다. 언제적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참 여호야다라는 영감탱이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예수 믿었지. 이래가면서 대제사장 죽으니까 얼굴을 바꿨는데 그 대제사장 아들이 선지자인데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그 스가랴서의 선지자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 왕을 갖다 책망합니다.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고 어떻게 해서 내 아버지가 참 목숨 걸고 당신을 지켜서 왕을 세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고 책망하니까 이 스가랴를 이 요아스 왕이 죽여버립니다. 아주 그냥 무참하게 죽여버려요.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는 성경 속에 나오는 최초의 선지자로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요아스는 죽을 때에 누구 손에 의해서 죽냐면 그 선지자를 죽인 걸 본 사람들이 있어. 신복들이. 참 저거는 인간이 되먹질 못했어. 어떻게 자기 목숨을 구해준 성전에다가 그 어린 핏덩어리를 감춰놓고서 키워갖고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키운 그 사람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 그러면서 신복 둘이서 이 요아스를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런 경우에 그 왕을 죽인 사람이 내가 이제부터는 이 나라의 왕이다. 나는 이 나라의 국모다. 이러면서 정권을 잡을 텐데 유다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 다윗 왕국의 다윗 왕의 피를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신복 둘이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도 신복은 자기들이 정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아마샤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또 나이가 들어갖고서 무슨 짓을 하냐면 마음속에 처음 왕이 됐을 때는 꼭 참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왕으로서의 권력을 쓱 갖게 되니까 내 아버지를 죽였지, 내 아버지를 니들이 죽였지 이래가면서 사도세자의 아들, 사도세자가 원래 장조입니다. 장조. 근데 그 아들은 정조예요. 그리고 그 사도세자의 아버지는 영조예요. 그 정조는 수원에 가면 화성이라는 그 화성 행궁 그거를 지어서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이제 극진히 봉양한 그 왕인데 이 정조도 힘이 없을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힘이 세지면서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내 아버지 죽인 일에 관여한 사람들 다 나오라 그래. 그래갖고선 피바람이 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요 아마샤 왕도 마음속에 싹 품고 있다가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 죽인 사람 나오라 그래요. 그래갖고서는 다 죽여버리는데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아버지들만 죽였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지켰다. 그냥 작은 보루처럼 간당간당하게 하나님 말씀은 지켰다. 그래도 이런 뜻이야. 보통 그 역사 속의 왕들이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을 보복할 때는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뭐 그 사람 심지어 옆집 사는 사람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래도 아마시아 왕은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만 죽였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아들들은 안 죽였다. 오늘 이제 길어졌는데 이 아마시아 왕도 똑같이 죽습니다. 그 죽인 사람들의 아들들이, 죽인 사람들의 동료들이 이 왕이 나이 들어서 이제 힘없어지니까 이제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눈치채고 라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 라기스에 가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그 왕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잡히고, 그리고 비참하게 그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동료들, 그 장군들에 의해서 이 아마시아 왕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누가 세워지냐면 우시아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마시아의 아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지만 뭐 왕이 피살당하고 죽고 뭐 왕이 못된 짓을 하는데 그래도 그냥 그 등불과 작은 촛불의 심지같이 간당간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 언약, 소금 약속, 소금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나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못해서 망하고 유다는 잘해서 망하고 괜찮고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유다의 역사나 이스라엘의 역사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다의 역사 속에는 있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에서는 싫어서 그냥 버렸고 야곱은 그냥 좋아했다, 사랑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냥 사랑한 거예요. 다윗 왕국을 하나님은 그냥 사랑했어. 그 끝까지 지켜주셨어. 그래서 우시아가 이제 왕으로 됐는데 이 우시아 왕은요 우리가 잘 아는 왕입니다.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주 우시아 왕, 우리가 아는 그 우시아 왕의 이름처럼 잘 섬겼는데 뭐 망대도 세우고 군사도 막 확장시키고 저수지도 만들어서 농사도 아주 과학적으로 하고 뭐 그리고 본인도 농사를 좋아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가서 뭐 포도도 따고 뭐 보리도 베고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은요 인기가 아주 최고인 그런 왕이 돼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서 그냥 왕을 도와줘 갖고서 국력도 아주 튼실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야, 이 유다가 강한 나라가 되네. 그러니까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던 아담, 에돔, 뭐 요압, 암몬, 블레셋 이런 나라들 주변에 그냥 맨날 붙어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아프게 했던 나라들이 이 우시아 왕이 유대 왕국을 아주 강건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쭉 읽으면은 군대가 30만 명이 넘었어요. 30만 7,500명. 그니
이 얼마나 큰 군대입니까? 30만 명이요. 대한민국 군대도 요새는 줄어들어가고 이제 50만도 안 된다는데 30만 명이 군대예요. 근데 그런 군대가 있으니까 뭐냐, 주변 나라들이 조공바치기에 그냥 막 열을 내는 거야. 잘못하면 쳐들어오면 또 그냥 큰 피해 입을까봐 암몬, 블레셋, 다윗 왕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우시아 왕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다윗 왕 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조공바치러 오고, 다윗도 전쟁을 잘했어요.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야. 그 전쟁이라는 게 쌈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하고 하나가 돼야 백성들이 왕을 사랑해서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를 얻는 거지, 싸움만 잘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백성들과 함께 그 적이 오나 안 오나를 보는 망대를 많이 세우고 고을마다 망대를 세웠다 그래요. 이게 큰 사업이에요. 고을마다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고 가축들을 많이 기르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 아주 융성해집니다. 우시아 왕 때. 근데 안타까운 소식은 이 인생들은요, 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정말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우리 칼빈 장로교 창시자가 말한 것처럼 전적 부패한 인생들이야. 조금만 뭔가 잘 나가는 듯 하면은 우쭐거리기 시작하고 그냥 교만이 하나님을 찌르러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시아 왕이요, 이제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엄청 잘 나가요. 맨날 보면 그냥 외국 사신들이 조공들 줄줄이 들고 와갖고 왕 앞에 아련하고 그냥 막 그냥 번쩍거리는 거 갖다 바치고 하니까 우시아 왕이 살짝 이제 마음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 나가 뭐 이러면서, 잘 나가면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제가 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끔 이스라엘로 말하는데 그냥 통칭해서, 이 이스라엘에는 이원 집권론, 그러니까 상권 분리가 아니라 이권 분리입니다. 그래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 역사에는 그냥 일권이야, 일권. 왕이 모조리 갖는 거야. 왕이 뭐 장관들 임명도 하고, 왕이 뭐 법이고, 왕은 법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법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왕은 법이다, 내가 새로 법을 만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614개의 모세의 율법이 있어. 그러니까 법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을 실행하는 권력이 왕이 아니라 제사장들이야,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권 분립이 철저한 거예요. 왕과 제사장들이 재판해 갖고서 엘더도 같이 합니다. 족장들. 그래서 재판도 하고 왕도 있고. 그러나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거는 제도가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이 불복하면 왕한테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삼심제도 뭐 이런 식으로 왕까지 올라가는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죠. 근데 대체적으로 제사장 선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재판들이. 그게 잘 분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는 오직 제사장이에요. 오직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전쟁을 하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이 오기가
이제 늦어졌어요. 뭐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다리다가 시계를 싹 보면서 이 너무 늦네. 내가 그냥 지내지 그까짓 거.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 사울이 자기가 알아서 마치 그냥 쓱딱 해치워버리듯이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사무엘이 와갖고 왕이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막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버려서 더 이상 이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만만의 우양에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나은 줄 몰랐습니까? 막 이러면서 책망받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끝납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우시야가 막 너무 잘 나가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시야 왕이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되 그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 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제사장에 하는 거를 뺏어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저거 뭐 제사 저것들이 껄핏하면은 뭐 자기들끼리만 속닥거리면서 제사 지낸다고 솔로몬 성전에 들락날락 하는데 저거 나도 다 해. 내가 뭐 능력이 없어. 말을 못해. 막 이러면서 우시야 왕이 제사장 제키고 자기가 솔로몬 성전 들어가 갖고 자 제사 시작해볼까?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이 아사랴라는 사람인데 제사장들 중에서 건장한 사람 80명을 골라서 왕이 하는 이 행동을 막아섰어. 근데 우시야 왕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강제로 군대가 더 많으니까 물리치고서 지가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데 그 분향하려고 그 향단에 그 촛불을 그 향을 갖다 피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오른손이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갖고 하얗게 변하는 거야. 그 성경에서 하얘졌다라는 거는 문둥병 걸렸다 그러는 거야. 백납병처럼 문둥병이 피부를 갖다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하얗게 만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라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또 내가 애구방 다 잘하는데 내가 가서 이 백성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죽일 거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죽어라고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손을 품에 넣어보라. 그래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보니까 손이 하얗게 됐어. 문둥병에 걸렸어. 그냥 모세가 놀래갖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넣었다 뻐라. 그러니까 뽑으니까 깨끗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시야 왕은 그런 역사는 안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 앞에 계속 거만해서 문둥병 걸렸는데도 거만해서 이 교만한 거를 갖다가 이게 고치지 못하는 거야. 인생이 스스로 깨달아갖고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 앞에 뭐 하얗게 된 후에 얼른 옷이라도 찢어갖고서 거칠거칠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이 우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교만해져 갖고서는 문둥병을 고치지 못한 채로 문둥병은 율법에 격리시키게 돼서 그 커뮤니티에서 그 전염병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원래 성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면 성 밖에 나가면 문둥병들이 집단적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먹을 것 혹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받으면서 떳떳한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너는 선한 일을 한다.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누구를 도와줄 때 도와주는 사람만 으쓱거리고 도움받는 사람이 쫄아드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는 돕는 사람도 우쭐거릴 게 못 되고 도움받는 사람도 너무 비천해지지 않는 게, 그게 같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야. 하나님이 너한테 줘서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야.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커뮤니티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야. 도와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커뮤니티가 없어진 거죠. 이제 오늘날에는 도와주는 사람은 어깨가 확 올라가고 도움받는 사람은 그냥 비참한 사람 중에 비참한 사람. 우시아는 성 밖에 쫓겨나야 되는데, 그래도 한때 전직 왕이었으니까 전왕, 그러니까 이 성에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갖고 별궁을 만듭니다. 우리 역사 속에 한국 역사도 별궁에 갇혀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왕들도 그런 왕처럼 별궁마마, 별궁왕 그 집어넣어 갖고서 밖에 못 나오고 먹을 것만 대문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문 살짝 열고 먹을 거 끄집어가는 그런 비참한 왕이 돼서 우시아 왕은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식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가 이런 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올바로 세워서 복을 주셨네. 우리는 엄청 잘해. 우리도 잘 알지만 우리도 이 왕자리에 갖다 앉혀놓으면 또 변합니다. 금방 교만해져 갖고서 껄떡거리는 그런 한심한 모습으로 변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것. 이거를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죄악의 오염이 돼서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죄악에 오염된 인생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감사드리며 이 은혜 늘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